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인데 3000년 전에도 인간사 속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같이 있어 왔습니다. 보증서지 말아라. 그러면 6장 1절로 가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담보를 제공하는 것, 또 보증 서는 것, 그렇게 하였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을 선다, 누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웃 사랑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해서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가장이 돈을 벌어와서 내 가족이 먹고 살 돈을 벌어왔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족이 겨우 빠듯하게 먹고 사는데 내 이웃하고 반반씩 나눈다. 같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이웃이 한 9집이다. 그러면 200만 원 벌어와가지고 9집, 4집, 10집이어서 한 집당 20만 원씩, 우리 집도 20만 원, 이웃도 20만 원, 그 옆에 이웃도 20만 원, 다 골고루 그렇게 나누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나그네를 대접하지만, 나그네를 접대하지만 그 나그네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접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노숙자를 사랑하고 대접하지만, 그러나 노숙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과 내 가족을 섬기는 것이 어찌 같겠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경계선을 지워 놓으셨습니다.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웃사랑,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심지어 내 혈육에 대한 사랑, 내 부모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사돈이라도, 사돈의 팔촌이라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의 경계, 내 심지어 혈육 간의 이 육친의 사랑의 경계라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계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참 편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 육신의 가족이나 형제 가운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또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아야 된다. 악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도 주님을 믿고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위하여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러한 경계선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한 깨복쟁이 친구,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30년, 40년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읽어가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일상적으로 이 보증은 참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얽히고 너가 잡혔다. 포로가 됐고 또한 그물에 얽히고 잡힌 것처럼, 함정에 빠지고 잡힌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보증을 섰는데 아직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에 빨리 벗어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아내의 남동생이 보증을 원합니다. 말하자면 처남이죠. 보증을 원하고 아내도 간절히 보증 서달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 그럼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불화할지언정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 서는 것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도울 방법을 따로 간구를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여유 있는 돈 가운데 지혜롭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서 자기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저지르고 그것을 땜빵하고 그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더 끔찍한 참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는 것은 내 이웃의 손에 빠져든 것이다. 내 이웃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간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겸손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보증을 서줄 때야 보증을 서는 사람이 갑이 됐고 또한 보증을 받는 사람이 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증을 서버린 다음에는 정말 이 보증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갑이 아니고 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을이고 간절히 이제 보증선 사람에게
이 보증을 해지를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야 됩니다. 어떤 돈을 대출을 해준다. 너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라. 이 사업에 있어서 이 보증이 필요한데 너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좀 해달라. 연대 보증을 좀 해달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이죠. 소위 말하면요. 근데 교회 건축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렇게 편의상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라 혹은 예배당 건축이라 한다. 그러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인들을 연대보증을 어떤 목회자가 시킨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고 그런 교회라면 유감스럽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리석게 이 교회 예배당에 연대보증을 서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범죄이고 그것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짓는 것이야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지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인이 100명인데 어쩔 수 없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우는 타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이 수용 가능한 숫자가 한 200명 되는데 그런데 교인은 100명밖에 안 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교인이 더 많이 올 거니까 또 큰 건물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위배되는 탐심과 탐욕과 스스로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건축이고 그러한 건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건축의 상황 속에서는 계속하여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악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 예배당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 속에 접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자신의 이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됐다.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가 50년이나 교회가 됐으니까 선교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데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빙자하고 무슨 말을 끌어들여도 10계명 3계명 하나님을 빙자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범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명예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건축을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갖다 붙이고 거기에 헌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갖다 붙이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축이라면 예외적으로 믿음의 은사 등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90몇 프로 이상은 순리적으로 건축하려면 건축할 재정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하려면 적군과 아군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망대를 세우려면 건축비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한 10억짜리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헌금은 2억밖에 없다. 재정은 2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지으면서 나머지 8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군다나 남은 재정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억지로 교인들의 헌금을 뜯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나아가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교인들의 아파트나 집을 보증을 세워놓고 그 보증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걷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교회에 따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런 것은 교회가 짓는 심각한 죄고 그것은 한편으로 나아가면 사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한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수준이 다른 급수가 다른 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예배당이나 혹은 어떤 선교 센터 등의 건물을 지으면서 연대보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는 얼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정말 겸손히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고 갑이 돼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겸손히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핵심은 스스로 구원하되 5절 마지막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해서 담보해서 보증해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놓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기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바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자동으로 이 보증에서 이래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제가 막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구원하라. 그건 너 책임이다. 책임이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는 방식이 기도의 방식을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등의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보증도 너가 스스로 섰고 그러니 벗어나려면 하나님 탓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너가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는 구원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에 구원을 특별하게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떨 때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말씀할 때가 있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는 구원, 질병에서 치료되는 구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일상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주라는 단어도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로 사용하거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과거에 노예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 주인님 부르는 건 주여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특별한 단어, 또 우리 주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로 사용되는데,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너가 다음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너가 지금 잠자야 될 상황이 아니다. 당장은 보증을 너가 서서 아직은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거나 혹은 가서 부탁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며칠 기다려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보증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잠잘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웃이 보증 서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줄 때에 이웃은 장담을 하겠죠.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어. 잠깐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꿀 거야.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없는 보증이니까 이것 가지고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건 잠 온다고 자야 될 문제가 아니다. 너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앞에가 노루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활을 쏘고 총을 쏘가지고 노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루가 보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노루가 한가하게 산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산책 안 해요. 산책 안 하고 아주 그냥 날렵하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자 호랑이가 있다. 사자 호랑이도 사냥꾼이죠. 그러면은 사자 호랑이가 사슴을 발견했고 사슴도 사자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한가하게 뛰어가겠느냐? 한가하게 산책하겠느냐? 그러지 않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온 힘을, 안간 힘을 다 써가지고 사슴이 도망갑니다.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면 새들이 앉아있어요. 뭐 참새구이를 좋아한다. 참새들이 쫙 앉아있으면 참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제 던진다고 합시다. 확 던지면 참새가 보니까 짹짹거리고 보니까 그물이 날아와요. 그러면 한가하게 나 잡아봐라 그리고 참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죠. 획 날아가죠. 획 날아가요. 그것이 그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씀이 5절까지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해주실 거라 기대할 문제가 아니라 너 스스로 올무에 걸렸고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너가 겸손하게 가서 그래서 간절히 간구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라. 구원하려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구원의 핵심, 이 보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 핵심은 너다. 너가 해야 되지. 너가 해야 되지. 다른 게 아니다. 손가락 빨면서 주여 내가 보증을 잘못 섰는데요.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것은 보증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도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보증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주여 내가 보증을 통하여 집이 날아갔습니다. 혹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5천만 원 1억이 손실이 나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면 혹시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은 없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혹시 보증 섰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 잠언의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고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 보증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 보증을 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자기 이스라엘이 형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란 단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가 형제이지, 육신의 형제로서 이 피부치, 한 배,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이러한 육신의 형제에 쓰이는 단어의 형제라는 단어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할 때의 형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해서 이제 집이 날아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 구해봐야 늦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으로 인하여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너가 함정에 빠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은 잠언에서 한 6군데 정도 반복해서 나와 있으니까 6군데 정도를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잠언 11장 15절입니다. 이제 잠언 6장에서는 5절에 걸쳐서 이 길게 말씀했기 때문에 뒤로 갈 때는 짧게 한 절 한 절씩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평안의 비결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것을 어떤 사람요? 싫어하는 사람이 평안하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이나 6장 원수를 사랑하라 는 말씀에도 여긴 경계선입니다. 또한 너에게 달란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보증을 나한테 서달라. 그런 사람 보증을 서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산상순이 있다. 마태복음이 있다. 이건 전제가 구약의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시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 상태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인권, 자기가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으로서 산상수훈에 너에게 달란 자에게 다 주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의 주의 종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할 때 달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 면 보증서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달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분별해야 됩니다. 강도가 살인마가 달라 그러면 어찌 주겠습니까? 사기꾼이 너 집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어찌 주냐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지요. 악인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손해를 당한다. 손해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우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자기가 어기고 멋대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좀 이상한 것입니다. 꼭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서 수능을 봤더니 수능 점수가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카이스트에, 하버드대에,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잠언 17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남의 손을 잡고, 남의 손을 왜 잡습니까? 친구야, 이웃이여,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내가 도와주겠노라. 그런 것이죠. 아이고, 이런 어려움, 정말 아무도 당신에게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슬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증을 서줄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보증을 위하여서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다 갔더니 보증을 서주지 않더라.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가 하세요. 나니까 어이구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 안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당신 보증 서줄게요.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위로를 해주지요. 그렇게 해서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을 선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없는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보증 서지 말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최소한 보증의 일을 당했을 때에는 지혜 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보증 서고 사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B라는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A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선 대상이 C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예요. 이게 B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근데 그 물건을 잔금까지 다 못 치르고 그 물건을 양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잔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 집을 보증 서가지고 담보를 해서 뭐 돈을 받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집도 허름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게 보증을 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섰어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계약금만 둔 채로 그 다음 잔금은 치르지 않고 그 물건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A라는 사람이 보증 안 썼으면 이 C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잔금 없이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죠? A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니까 물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자, C라는 사람은 나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 하나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도 피해자지요. C라는 사람도 피해자지요. 그럼 내가 C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결국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을 넣고 보증을 섰다면 무엇을 빼앗아야 돼요? 집을 빼앗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빼앗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이제 A라는 사람의 보증을 통하여 B라는 사람에게 이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을 결국은 도둑질 당한 것과 똑같은데 순수하게 내가 피해를 다 받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사정해가지고 야 당신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니까 반반 50대 50으로 책임을 지자.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그 말이.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와라 그 말이. 빼앗아 와라. 그것이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무엇을 취하라고요? 보증하기 위하여 그의 물건, 과거에는 옷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아라. 옷을 빼앗으면 벌거벗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증한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고 옷을 빼앗아 와라 그 말이에요.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갚을 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그 몸을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몸을 저당 잡히고 볼모로 잡혔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뭐 3년을 일하든지 10년을 일하든지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데려와서 일을 부려먹어서 그 사람이 일한 것으로 이제 보증을 선 액수를 갚게 해라 그 말이에요. 갚을 게 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대로 보증선대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그 몸이라도 보증을 세워가지고 값을 치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법치 사회가 되었고 이렇게 몸을 저당 잡히고 볼모 잡히는 이런 상황은 뭐 거의 민주화된 사회 또한 이런 일상적인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다 가능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권이나 지금의 어떤 사람 인간 존중에서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허락하고 계시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의 법이 잘 세워져서 이 우리의 몸까지 볼모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좋은 시절에 살고 있어서 보증을 통한 심각한 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사실상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 그 몸을 볼모 잡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증을 서가지고 정말로 상대방과 돈을 빼돌려서 반반 나눠먹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포 통장을 빌려주는 것, 이거 보증 서는 것입니다. 통장은 누구 명의고 누구 명의입니까? 내 명의예요. 내 명의를 돈을 대포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대포 통장을 빌려줘요. 그것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증 서는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양상들에 대하여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포 통장 같은 것, 또 자기의 카드를 빌려주는 것, 자기의 또 이름을 빌려주는 것.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120명 직원들을 노무자들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월급을 줄 때 되면 사람이 한 150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노무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줄 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때마다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0명을 또 관리 감독하고 이런 입장에 또 일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120명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120명인데 150장인 거예요. 150장. 그래서 이 150장이 어디서 튀어나왔나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다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장의 월급을 쓰는 방식은, 그것은 돈 세탁의 방식이죠. 30명이 일하지 않는데 일하는 걸로 계산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그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그 월급은 소위 말하면 다른 은밀하게 빼돌려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 등이었죠. 그런 방식이,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일 안 가는 사람들이 빌려줘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보증을 서는 거다. 그 말이 보증을 서는 거다. 또 한때 유행했던 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유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면허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주면 돈을 몇백씩 받기도 하고 또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니까 어느 회사를 차렸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핫바지라 그러는 거예요. 핫바지. 그냥 명목만, 이름만 대표이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온갖 불법과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내 명의를 빌려주면 그러면서 명의를 가지고 이제 온갖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는 대부분 이 보증 서는 것이 됩니다. 뭐 부부간의 일이야. 그까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관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보증 서는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 이익금의 얼마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면허를 빌려주면 주유소 면허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4급 위험물 이런 게 필요하면 이것을 한때 주유소를 차리는 사람들이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 위험물 자격증이 없다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일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주었다. 그것도 보증 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불법인 일로 드러나면 이제 그 사람은 쇠고랑을 차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 속에는 가담하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기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자기의 면허를 빌려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심각한 명령,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악한 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 것, 손을 잡는 방식으로서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요. 동업의 관계죠. 그러니까 동업의 관계가 다 보증의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양상의 동업은 보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들을 하거나 회사 업무나 회사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쪽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일일 테니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그러면 보증의 관계가 연대보증이나 보증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그러한 동업, 그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되더라도 상대에 대한 보증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 동업을 하더라도 보증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동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과 30년 된 우정을 나눈 친구 관계다 해도 그 사람이 100% 믿을만 하다. 그런다고 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대하여 가진 우정이나 사랑을 확신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동업의 관계도 보증이 연결되어 있는 동업의 관계는 절대 안 된다.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이 빚진 것을 내가 보증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께 사지 말라. 보증선 사람의 것은 우리가 이제 보증의 이해 당사자라면 다 빼앗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은 2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20장 16절과 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6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몸을 볼모 잡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그 사람이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도 연대 보증으로 같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집의 가장이 빚을 졌으면 갚을 것이 없으면 머슴살이 종살이는 아내나 아이들까지도 다 했고 노예로 팔려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볼모 잡히라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다 노예살이 종살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 3000년 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서 이제 직접 피해 당사자가 내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그 사람의 아내든지 애들이든지 간에 같이 노예로 팔아서 돈을 장만해야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보증을 서는 것의 심각함, 그 폐해, 그 손실, 그 손해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보증을 선 다음에 그 보증을 감당할 만하면 피해는 덜 심각하겠지요. 저 사람이 내 집은 1억짜리인데 저 사람이 1000만 원 보증을 원했어요. 1000만 원 보증을 내가 사줬다면 문제가 생겨도 내가 1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1000만 원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집이 있다. 이 집이 1억짜리인데 2억짜리 보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완전히 패가 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 없는 자, 바보 중에 바보, 멍청이 중에 멍청이가 되지요. 술 마시고 어이구 친구 당신이 내게 술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내게 술 마시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당신의 자네 보증 하나 못 써주겠어. 이게 참 이 술 취하지 말라고 술자리에 접어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잠언에 보면 상당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잠언 강해 속에서 술에 대한 것은 살펴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증 서지 말라는 엄정한 말씀을 많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증 서는 관계에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업상 동업의 관계 가운데 보증의 관계가 되는 어리석은 동업의 관계로 들어가서 비참하고 참남된 일들을 겪지 않도록 또한 우리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보증 속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증을 혹여 섰다면 보증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장담을 100% 하든지 간에 혹은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겸손하게 간구하고 구하여서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잠들지 않고 그리고 이 보증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보증에서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